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음식이 어디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은 만족을 주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니까 음식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절박했던 것도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주셨고 이 만나로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이나 유대인들은 만나라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의 줄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만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주신다는 떡이 바로 자신의 살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육을 먹는다는 것도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피는 금기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는 물론이요, 짐승의 피조차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잡은 짐승의 피조차 먹지 않고 제단에 쏟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육을 먹고 선혈을 마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정부는 성도들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인육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하였지만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는 제자 중이 많이 물러갔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확실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만나를 통해 주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즉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곧이어 시작될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질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이 있을 만큼 잔인하고 혹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채찍질로 살이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그 찢겨진 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희롱함에 씌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못을 박은 양손과 양발에도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흘리신 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였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호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 그들 간의 언약을 보증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는 그들의 언약이 생명의 피를 담보한 것임을 상기하여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자신을 희생시켜 그 피를 보증으로 삼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이 식사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였고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반문하는 도마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 등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만찬이 끝나고 몇 시간 후에 곧바로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를 향하여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목요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성공과 유익과 편리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열정과 우리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며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즉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속주로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주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그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받아먹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탄코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주 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구속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구속주로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